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가운데 그 가문의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족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내 뿌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 가문을 나름대로 그 역사를 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무슨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족보가 중요하죠. 성경에 족보가 나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5장이나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교적 사상에 의한 족보에 대한 관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출처를 위한 족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시조로부터의 오늘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창세기 5장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계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담의 계보는 10대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족보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는 모두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족보 속에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담은 목적을 전달하기 위하여 족보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창세기 5장의 이 아담의 계보도 역시 10대까지만 나와 있는 이유는 그 속에서 단순히 1대로부터 10대까지 누구냐라고 하는 인물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인가를 목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계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아담의 계보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10대까지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10번째 10대가 노아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는 창세기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셈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록이 되고 죽은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9장에 가서나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9명이 죽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7대 손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8명이 죽은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보를 적어 내려가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이후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8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930세를 살고, 아담입니다.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입니다. 그 아들 에노스는요 11절에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죽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적으시면서 모든 인류는 반드시 종착역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어이는 성취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영적인 단절은 가져왔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육체의 죽음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궁금했는데, 그때로부터 930이 지나고 나니까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녀가 죽고 계속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온 인류는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그는 죽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생이 죽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시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보니까 900 몇십 세 살고 800 몇십 세 살고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오늘날로 치자고 하면 우리는 100세만 돼도 장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8배, 9배씩 사셨으니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야, 우리도 좀 그래도 요 정도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90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아니면 10살을 살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편에서 볼 때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평가를 내려주는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그 이름이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면에서 그 죽음, 죄의 삭스로서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또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우리 인간에겐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죄의 삭시라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나? 라고 할 때에 성경은 말하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좀 억울해 보이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나? 나에게도 아담과 같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나는 아담처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나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그냥 마구 아담에 의하여서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담으로 인하여 죄의 삭스로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인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시죠. 그러면서도 어느 한켠에 혹시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를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교리적으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 대표성의 원리라 하는 용어를 써서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죄의 삭스를 치러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갖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류의 시조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였던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켠에는 그래도 라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왜 모든 인류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다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5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일정한 패턴에서 아담 한 사람만 예외적으로 이런 설명을,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대하여서는 그냥 몇 세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은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절을 보시게 되면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5장에 와서 다시 한번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시고자 할 때 이 사실을 언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연관성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아담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은 최초 무죄한 상태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그 형상이 일그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변질이 되어진 거예요. 이 변질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 아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즉 죄 있는 형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인간에 대해서 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다 보니 그 모든 후손들이 다 같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뭐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갖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자녀가 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자녀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병이 있는 사람은 좀 건강해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잠재되어진 가장 본질적 욕구는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죽음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의 삭스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연에 잠재되어진 욕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 잠시 얻는 것을 낙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반드시 이 욕구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좀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깊숙이 더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죄의 삭스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죽음을 과연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 이 인간, 모든 인간에게 있는 잠재되어진 본질적 욕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적으시면서 창세기 5장 안에 그 답을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세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 여자로. 두 번째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가 사람이라 일컬어 주셨어요. 사람이라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행동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완전히 나로부터 독립하여 살아라. 나는 너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별도로 띄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 사람이라. 이 사람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이야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왜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청지기로 삼으시면서,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면서 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어주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자가 이름 지음 받은 자의 소유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이름을 짓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너는 지금부터 나와 관계하며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나와 관계하며 살아야 돼. 이걸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관계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상명하복 이런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와 관계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관계인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관계로 형성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좀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좀 더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죠. 복을 준다라고 할 때 가장 아가페적인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부모와 자녀 관계일 것입니다. 뭐니 해도.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아브라함 이후 모든 족장들도 보시면 항상 자녀를 위하여 복을 비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복을 빌고,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복을 빌고,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셉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복을 비는 권세가 부모에게 있도록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부모가 갖는 권리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도록 부모는 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짧은 생각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리라 하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퍼줍니다. 우리 모든 부모가 다 갖는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밖에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난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비는 것과, 과연 그 자녀를 위하여 어떤 것이 더 자녀를 위한 행동이 되겠어요? 복을 빌어야죠. 하나님, 이런 거 저는 지금 못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수 있죠.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복을 빈다면 내가 얼마를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이 무엇인가 줬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나는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의 관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비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내 자녀가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대단한 권리고 권세인 것이죠. 자,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진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그 권세만 있어도 부모와 함께 있는 동안 자녀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안정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자녀는 불안하죠. 그래서 울게 마련인 거예요. 뭐 부모가 무엇을 많이 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빌 수 있는 존재로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닌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서 복을 직접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직접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나는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자긍심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 그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복 주겠다. 이와 같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 이제 그러면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범죄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어주시는 복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멋지게 살았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자녀들이 공부를 부모가 기대했던 것만큼 점수를 못 얻었어요. 그것도 아주 형편없이 한 10등은 해줘야 될 애인데 40등을 했다. 도저히 부모로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이야, 이건 내 아들이 10등은 해줘야 그래도 내가 1등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되는 40등이 뭐야? 그러면 화가 나죠. 그래서 막 뭐라 합니다. 너 다음에 한 번만 더 못 보면 알았어요?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요 45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충격이 휩싸이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내뱉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됩니다. 너 집 나가. 집 나가. 내가 너를 매겼다는 것이 내가 수치스럽다. 이러면서 너 집 나가.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가끔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 그런 적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진짜 나가길 원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부모가, 하늘 아래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을 할 때 진짜 나가기를, 정말 안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집 나가!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야, 내가 너한테 기대한 바가 이만큼이고 너는 충분히 이 정도를 성취할 수 있는 아이인데 너는 지금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이것을 성취해내지 못한 거야. 넌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다음에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너 빨리 네 자리로 돌아와. 이러한 의미를 담고 던진 말이죠. 집 나가! 이렇게. 그럴지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실수를 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집 나가라는 소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잘못한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는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집을 내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집 내쫓지 않습니다.
이게 육신의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 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을 나는 이제 깨도 돼, 너 범죄했으니까 난 이제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야 마는데, 그러면 범죄한 인간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때부터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범죄한 아이들을 복을 주는 이 약속을 실현시켜낼 수가 있을 것이냐 하고는 이 아담의 계보를 적어 내려가시는 중에 우리들에게 그 답을 묻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21절 이하에 나오는 7대손 에녹에 관계되어진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완전 패턴 파괴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죽었더란데 에녹만 유독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패턴을 파괴해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에녹의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에 대하여서 우리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에녹도 사람인데, 에녹도 그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에녹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죠.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녹, 그렇다고 하면 65살이 되기까지에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삶을 살았을 터인데 그때 이후로부터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 무드셀라의 탄생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내는가? 홍수를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언제 보내는가? 그가 죽었을 때 홍수를 보내겠다. 이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가 죽을 때 홍수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즉 세상의 죄가 점점 관영하여져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되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에녹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그 계시를 받은 에녹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자기의 아들이 언제 죽을 줄 알아야죠. 무드셀라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최장수 인물 969세를 사는 줄로만 알았다면 에녹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는 줄 알아야지.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그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혹시라도 내가 범죄하면 곧바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루 이틀 1년 2년 하다가 몇 년이요? 300년을 산 거예요. 300년을 변함없이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을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들을 향한 복 주시는 방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였기에 가까이 할 수는 없고,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는 없고, 복 주시고 싶어서 너무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고, 이것을 해결하다 보니 에녹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 있으시면 창세기 5장을 쭉 그 족보를 살펴보시면서 나이를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담이 930세에 죽지 않습니까? 930세에 죽고요. 그 다음 셋이 또 하여튼 전부 800~900세를 다 살아요. 쭉쭉쭉 사는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던 때, 그러니까 365세에 들려 올라갔는데, 이것을 아담의 나이로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아담이 0세로부터 해서 930세를 살았다라고 할 때, 이때로부터 그럼 에녹은 언제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올라갔는가 계산해보면 987세, 아담의 나이로 987세에 들려 올라갑니다. 이 에녹이 들려 올라가는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물론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은 것 빼고 이 계보 속에서 아담밖에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아담만 죽습니다. 왜요? 아담은 범죄한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를 성취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아담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모델로 에녹을 세우시고, 아담이 죽은 이후 그 누구도 죽기 전에 먼저 에녹을 하늘로 들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보여줍니까? 이렇게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비록 범죄하여 죄의 삭스로 죽음을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라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계속 죽음을 면치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구원의 방법을 에녹을 통하여 모델로 제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방법을 반드시 마련하시고야 마는데, 그렇게 에녹을 통하여 흘러 내려온 그 아담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당신이죠.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삭스를 대신 치르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마련하시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복주는가 보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복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주시는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을 산다라고 할 때, 어차피 한평생을 살고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잠시 육체의 껍데기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당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런저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관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간구하는 거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의 내용이 나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안 들어주시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의 간구함을 따라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 조금의 부족을 느끼지 아니하는 자족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으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 주시로 작정하셔서 그와 같은 죄 삭신 죽음을 해방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이 땅의 그 조그마한 사소한 이 땅의 필요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는 없겠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주전을 나설 때에는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더 자신감 있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만 같은 순간들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믿음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필요에 둔감하시고 외면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자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거장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